오늘의 설교 제목은 리셋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주부터 영어로 이름을 짓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리셋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앞부분을 네 가지 사건으로 조명할 수 있고 뒤에는 네 명의 인물로 조명할 수 있어서 네 명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뭐라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직 귀에 피가 안 났나? 앞에 있는 네 가지 사건은 뭐 있죠? 창조, 지난주에 나눴던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다음 주 뭐라고요? 바벨탑이에요. 예. 한 번쯤 아마 살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쵸? 나 노아의 방주가 왜 노아 거냐 하시는 분 그런 분 있나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사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굉장히 좀 길어요.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의 다른 이야기, 특히 내일 다음 주에 나눌 바벨탑에 비하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노아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을 나눌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마지막 부분에 찜을 찍어놓고 앞에 부분도 좀 설명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지난주 이야기부터 좀 이어서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죄를 지어서 에덴동산을 떠났잖아요. 떠난 후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4장부터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살아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 사람들이. 문제는 뭘 갖고 나왔죠 지금? 무슨 상태로 나온 거예요 결국에? 죄인의 상태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이 땅이 죄가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을 좀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노아의 삶의 시작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의 시작. 환경이 지금 온통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살던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 설명하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지난주 나눴던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연결시켜 봐야 돼요. 죄가 뭐라고요? 하르마르티아라고 무슨 뜻이었죠? 뭐라고? 그쵸, 관역에서 멀어진 화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났다가 죄였다고요. 그런데 노아는 그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깨어진 이 세상에서, 게다가 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렇고요, 예전에 나왔던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세세해요. 나중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고패로 나무로 지으라고 하고요, 역청을 바르라고 하고, 내 외부의 구조까지 설명하시고 길이까지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어디 가서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돛 달려 있거나 막 오픈카처럼 천장이 열려 있거나 당장 지워버리세요. 그건 아니야. 이 노아의 방주는요, 항해긴 항해인데 어떤 항해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홍수가 위에서도 물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물에 잠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둥둥 떠다니고 홍수를 물이 안 들어오게 막고 그냥 유지하고 버티고 살아 생존이 목적인 배입니다. 근데 이 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라도 지키지 않잖아요. 물이 새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면 고페르 나무는요, 기름성이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이제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 알고 당시에 뭐 철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고페르나무? 굳이 고페르를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나무를 갖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떠 있기만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심판하시겠다 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지구를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돼.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다 없애버렸어. 물론 아담을 새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역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청도 사실 역청이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고페르예요.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역청을 바르면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귀찮아서 안 했다? 난리가 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명령들을 쭉 하고 나서 노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노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다 듣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는 어쩌다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환경 가운데 믿음의 빛을 발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야,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너 나랑 관계를 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맡겨줄게 라고 하면서 노아를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청년으로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포부 같은 게 있나요? 옛날 같으면 뭐 입신양면하겠다. 사자성어 모르니? 내 이름을 이제 알겠다. 세상에 내 이름 석자 정도 남겨야지 뭐 이렇게 뭐 아산노처럼 이렇게 성훈로 이런 그 옆에다가 이렇게 1차선이라도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세상 내 삶이 아니라 난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는 좀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있나요? 있어요?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 막 능력 있고 놀랍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을 쓴다니까요.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바쁘든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든 아무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내 어떤 이야기든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고 그 사람은 오늘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홍수가 시작됐어요. 1장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다가 있고 위에 물로 덮여 있는 거야. 근데 이 홍수가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채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리셋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기간으로는 약 1년 정도의 비가 내렸어요. 엄청나죠. 우리 잠깐만 비가 막 폭풍우처럼 와도 막 쓸리어가고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1년이 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리셋됩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까마귀 내보냈다가 안 돌아와서 기다렸다가 비둘기 내보냈다가 비둘기가 나무미니를 갖고 와서 말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전을 잘 좀 읽어보면 비둘기가 왔네? 하고 바로 내린 게 아니에요. 났네? 하고 창문을 열어요. 드디어 마른 걸 눈으로 확인해.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내려요. 왜 안 내렸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라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알겠어요? 말랐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이 동물들, 그 엄청난 동물들이 많은 그 냄새나는 곳에서 누구라도 빨리 나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말랐다니까? 끝났다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눈으로 확인했는데 8장 13절에 보면은 뚜껑 제치고 본 적이 봤다니까요. 물에 거친 걸. 근데 안 흔들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노아의 위치는 어떨까? 세상에 8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노아를 비롯해서 아들과 며느리 다 합쳐서 8명. 이 노아가 가장이에요.
가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실 당시에 왕의 제도는 없었지만 따지고 보면 저는 굉장히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마른 다음에 빨리 내려서 뭔가 지시할 수 있고 뭔가 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노아의 모습 속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노아는 세상에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딱 8명밖에 없는 사람으로 속해진 거야. 뭐 어디 누가 입사 시험을 봤을 때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한 62억, 65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8명이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전에 여러분 효도르라고 부르죠. 예전에 굉장히 그 초반 격투기 선수였는데 막 60억 분의 1이라고 막 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60억 명 중에 최고 잘 싸우는 사람이고 막. 근데 지금 8명 남았어요. 그 8명 중에서도 누가 1등이야? 노아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랑 얘기하시고 노아의 뜻 시켜서 하시고 노아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도 구원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위치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고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준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지속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뒤돌아서 나가진 않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잖아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아버지인데 만약 아들이 제가 퇴근하기 전에 이제 전화를 만약 해요. 아빠 오늘 치킨 좀 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고 치킨을 사가 딱 들어가. 여러분의 삶이 보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딱 들어가면 아들이 어떻게 해? 와 치킨이다 하고 딱 잡고 방으로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 석이 나가. 다음부터 치킨 없는 거야. 아빠 치킨 좀 뚝뚝뚝. 막 터널에서 받는 것처럼 하고 막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치킨을 들고 왔어 요청대로. 근데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뽀뽀도 좀 해주고. 아이고 힘들었죠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반겨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날은 2마리야. 매일매일 가지고 갈 거야 아빠는.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응답이 받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됐다 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나요? 해결된 그 문제나 환경적으로 여러분 바로 나아가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응답해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가자 하고 이제 다시 세상에 가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죠. 또다시 짐을 지고 와서 하나님 그때도 들어주셨으니까 오늘도 들어주세요. 그때도 치킨 사오셨으니까 오늘도 사다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막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응답 받은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고 하나님께 다시 반응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가 빨라지고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깊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더 깊게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구해요. 근데 초점이 은혜에 맞춰진 거야. 내 문제에 맞춰진 거야.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것에 맞춰진 거야. 근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똑같고 내 문제는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많이 해야 되니까 점점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이세벨을 바꾸지 않지만, 환경은 바꾸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냥 나아가서 결국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 변화하는 믿음으로 땅에 내리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눌 텐데, 번제는요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이 악에 의해서 리셋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재건할 사람은 누구야?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게 노아였단 말이에요. 노아가 다시 이 세상을 바꿔가고 자손을 늘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복하는 삶,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예배가 최우선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가 최고인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막 주일 예배를 지켜라 이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예배는 우리가 다 모여서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그것이 내 삶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노아는 땅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너무 명확히 알고 있었던 노아였죠. 하나님은 이 땅을 리셋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깨끗하게 리셋하셨나요? 노아와 8명에게 죄가 없었나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요. 근데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이 노아와 함께한 8명의 사람의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 다 죽었죠, 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랑 비슷하죠. 아니, 똑같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진짜 리셋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바꿔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쓸고 다시 만드는 거지. 다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어차피 자연은 만들어 놨으니까, 물은 좀 이렇게 위에 물 빠졌으니까 뭐 증발해서 다시 올린다던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담 다시 지어서 생기 부었고, 자 다시 시작 했더니 또 뱀이 와고 무한 루프 돌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8명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랑 같아요. 고린도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리셋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이전에 죄악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냥 죄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죄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리셋은 나의 리스타트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건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리스타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